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일에 선택해 둔 어린 양을 14일 저녁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양이 병들지 않은 양인지 확인할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택하여 그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의 좌우 기둥과 윗부분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문에 피를 바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기둥과 윗부분에 바르게 하신 것은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이시고 또한 짐승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재앙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재앙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장자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 있으나 그들을 남겨두기 위해 장자만 죽이실 것입니다. 가정의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죽임으로 그 가정을 심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와 같은 죽음의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그 집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장자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고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것이 이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애굽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애굽의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들임을 이 심판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낼 때 급히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가정의 죽음이 임하는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어린 양을 먹으며 안전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실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심판을 받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롭고 영원하신 피가 나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증거임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